하겠습니다. 시작. 이 크다라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이거든요. 메가스. 우리가 왜 태풍이 오는데 큰 태풍 올 때 메가톤급 태풍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메가가 100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다? 메가스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되고 싶으세요? 그냥 믿음 되고 싶다. 메가스 되고 싶다. 메가스 되고 싶으면 아멘. 아멘. 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차피 똑같은 인생이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요.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 마지막은 근데 아무도 모르죠.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두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는 강순자 권사님이 좋아. 왜 제가 두 번 하느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노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부흥사가 오더니 아멘 아멘 해야 말씀 입으로 쏙 들어가고 들어간다. 받아 먹는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아멘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어렵지요. 별걸 이제 다 시킨다 이제. 근데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혼자서 아멘 아멘 그래요. 저는 두 번 합니다. 그것이 저는 아멘을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목사님 그 말씀 전하면 아멘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장학대 목사님 칭찬 받았잖아. 우리 노예에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양성환 목사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멘은 잘한다. 잘하는 게 없으면 뭐라도 잘하자. 아멘이라도 잘하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힘이 나요. 희한하죠?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실로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8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요 내 속에 있던 잡다한 것들이 다 날아가.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새 힘 진짜 주나? 주는 거 맞아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보고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든 요단강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전쟁을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적에게 사로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말씀되셔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천국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연락 왔어요. 이 무슨 소리지? 제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엄청 귀가 예민해요. 지금 소리 들리죠? 안 들려요? 여러분의 귀는 대단한 귀야. 제발 좀 꺼주세요. 지금 알람 같은데. 내한테 나는 소리가.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 애도 하나 있거든요. 이게 한 20몇 년 돼도 고장이 났어요. 왜 제가 울지? 이게 참 희한하네. 살다 별일을 다 본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탓했어. 알람 이런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지고 오신 천국은요, 어떤 천국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지고 온 천국,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행복해야 된다. 예, 너 행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면 천국이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누군 뭐가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부자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식어간다. 여러분 기도가 살면요, 내가 살아요.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요.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 않지요? 그러나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의 지금 오늘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3년 차에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긴가민가 이렇게 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따라다니는 제자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고 다윗 자손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내 직업도 포기하고 내 생업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이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메시아는 두 가지 상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이 있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상은 뭐냐?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워낙 나라 없이 산 날들이 길어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뭐였다? 다윗의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강력한 힘, 파워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가 흰말을 타고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온 하나님의 건세로 온 나라를 다 평정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요즘 말로는 노숙자입니다. 집이 있었습니까?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 그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부요해요. 그래서 아마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나 마음으로는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시간이 제 겁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알람 끄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걷어가시면 그때 우리의 시간은 중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귀는 속삭입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있다.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넘어가죠. 그래, 다음에 시간 있는데 그때 충성하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예수를 위해 살고 그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지금은 좀 더 즐기고 내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주거나 어떤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일할 수 있는 때 일해라. 네가 충성할 수 있는 때 충성해라. 내게 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기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중에서 2년이 지났고 이제 포기의 반년이라고, 그 포기의 반년의 대표적인 행로가 시돈과 두로 지방을 한번 가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로 가냐니까 이두레 지역으로, 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 북상을 하는 거죠. 왜 북상했는지 아십니까?
그 포기에 받는 6개월 동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피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활동하지 않으시고 외쪽으로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쪽으로 도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죽음의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회한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거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앞에 사역들을 아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몰려와가지고 베스다 들녘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와, 야, 우리가 이렇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왕 사모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배를 저녁 때쯤에 갔는데 새벽 3, 4시가 돼도 아직까지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 속에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난리 했던 사건, 그 사람들은 이게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고 남도록 하셨다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쯤이야.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거 보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까먹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게요. 올랐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 배가 뭔지 아세요? 배가 납니다. 접니다. 배가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잖아요. 근데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배에 올라오시면,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문제 해결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우리를 만지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또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건너 땅에 갔다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예루살렘에 파견된 사람들 와서 엿보면서 막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또 난리 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지. 네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선한 게 하나라도 있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예뻐요, 잘생겼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타고난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봐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지키죠. 마음을 지켜야 나라도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그래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다, 배에 있다, 신장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 있잖아.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 있다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 입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악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갔는데 그 왜 갔냐는 거죠. 그 왜 이방 지역으로 왜 가셨을까? 왜 갔을까요?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왜 갔을까요? 목적이 있으세요. 같이 해봐요.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주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찾아와요. 내가 마음문을 닫고 길을 막고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와. 내가 네 손 잡고 하니까 내 손 놓지 말고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 얘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이스라엘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뭘 선포하시려고? 구원.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지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도 보냈고 당신도 그렇게 복음 전파하셨지만 그 궁극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있냐고요? 우리끼리 뭐 쎄쎄쎄하면서 교회 좋다,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디로 간다?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수로보니에게 그걸 갔더니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알려주고 갔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뛰어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원래 여자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게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소리를 지른다는 건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나와가지고 뭐 모르는 사람이지,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와갖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딸 흉악한 귀신 들리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하기가 쉽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해봐요. 생명 걸고 예수님께 구하는가? 내 생명, 내 자존심 다 필요 없어. 나는 생명을 걸고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구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이 여자처럼.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주번한테 가면 내 딸이 낳을 수 있겠다는 걸 그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않는 믿음을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그 마가복음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의 수로베니게 출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지중해 쪽을 건너와가지고 해양 민족이 들어 정착한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이 정착했는데 그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안 하는데 이방 여자가 처음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SNS가 있다든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떴다 해가지고 샤이가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모르 남자 이름 모르겠다. 가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막 유튜버가 1억 뷰가 넘어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대에 전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까이 들어본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예? 진짜 그거는요, 풍문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내가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선지자가 가고 예수가 메시아다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여자는 어디서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 메시아를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윗의 영화를 기다리는 힘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적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이었거든요. 그 종을 누가 알았다? 이 여인이 안 것 같아요. 들었는데 그것이 다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나가 삽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그래서 뒤죽박죽된 삶을 살아가는 거 혹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이 보여주게 하시는군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말씀은 디리다 들어놓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가서 솔직히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소리도 안 하잖아. 과장님과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팀장님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 또 1시간 뒤에 과장님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야. 그 두 사람이 안 지가 10년이 넘었거든. 그래서 과장이 묻는 거야. 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야, 박 과장, 네 교회 다녔나?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이 훨씬 지난 속에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니도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니 몰랐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직분을 하나 차지하고 있겠죠? 그게 교회라면 이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 커밍아웃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으십시오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겁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당당하게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시돈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섬겨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더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믿음이 상승 곡선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내 좋았지. 옛날에 나 이렇게 헌신해서 나 이렇게 충성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저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 거라고요. 라함, 엄마의 애기 집, 그 아이를 놓고 10달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을 키운 엄마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못하지만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내가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지만 해결 안 됐는데 저분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해결된다.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알아서 되겠지 뭐.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여인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고쳐주셨어요. 당신을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침묵하신다. 왜 그러나?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건지 립싱크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예수님 사실은 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럼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라는 것은 옆에 있는 바보 같은 12명이 있거든. 이해되세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멍청한 것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하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 했지, 소리 질렀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지, 우리 딸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속에 아직 예수의 말씀 그렇게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던져놓은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천국 복음을 먼저 소유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멀어져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한 1,400만 정도 되나 봐요. 1,400만인지 한 1,50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이방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400만 정도 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가 350만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받아요. 유대인들 누가 전하면요 이렇게 한대요. 예수 믿을래? 너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 딱 보고 현미 씨 당신 모세오경 외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못 외우잖아. 못 외우는데 그럼 다 외우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전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전도하느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딱 사도 바울의 한 방식 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도에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돌아온대요. 네 어떻게 믿었는데 밤에 봤대. 어젯밤에 나타났대 그분이. 여러분들은 들으셔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0만 된대요.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하고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제자들은 수준이 좀 안 되긴 안 돼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빨리 좀 보내세요. 고쳐 보내든지 그냥 보내든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지금 얘들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 엄마가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내 딸이 고쳐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누군가 그렇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혹시 손을 못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작은 소자는요 다시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작은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 대접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방이 사줘요 안 사줘요? 다시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는 사람한테 밥을 사줘요. 보통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저 사람이 한 2번 사면 내가 한 번 사더라도 아니 한 30번 사면 한 번 사더라도 반드시 갚아요. 그런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작은 소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100번을 사줘도 한 번도 사줄 수 없는 사람이 작은 소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도움을 받기만 받고 한 번도 나한테 하다못해 아무것도 못 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네 가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섬기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손을 움켜쥐면 안 됩니다. 펴야 됩니다. 좀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그럴 때 그 베푸는 거 진정성 있는 베품이다. 나눔이다. 섬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요 시끄럽다고 좀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 몸도 피곤하고요. 지금 피곤에 쩔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누구한테 보내받았다?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려고 보내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배타적 선민주의자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 수로보니의 딸이 고침받았거든요. 그 결론이 났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슨 민족주의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요? 이건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테스트? 여인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요.
그래서 오늘 메가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서부터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내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만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메가스의 믿음이 있어요. 메가톤급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실제적인 그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 아시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성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카보드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정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지금 감당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그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편견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다윗 자손 예수 이야기했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야기했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난 너한테 안 왔거든, 너하고 관계 없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절했다. 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워십입니다. 예배 드렸다, 경배했다. 지금 철저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뭘 보이고 있다? 믿음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퀴리오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맞거든요. 당신은 왕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내 안전을 책임져 공급을 책임질 당신이 좀 지켜주세요, 우리 딸을.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빨리 보내세요, 뭐 저 소용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하게 주님이 던지기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요, 신분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이방인들은 개. 이 개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 외에는 다 개야.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개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억압받는 피지배 민족으로 살면서도 이방인들은 뭘로 봤다? 개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시겠죠? 주 사람들은 개야. 저것들은 이방의 불쏘시개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요? 개한테 자녀의 떡을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열받습니까? 열받습니까? 많이 받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개는요, 퀴나리온인데, 헬라어로 퀴나리온인데 여러분이 집에 좋아하는 그 개입니다. 저 들여당기는 개들 말고 집에 있는 개 있지? 무슨 개인지도 모르는구나. 그 집에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여러분 집에 키우고 있는 그런 애완용 개를 퀴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퀴나리온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 개가 사람보다 낫더라. 사람 먹지 않는 거 개를 주더만. 좋은 거. 요즘 더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개도 유대인들 집에 보면 개가 집에서 키우는 거는 이 상다리 밑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먹다 떨어지면 개들이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건 들개가 아니니까. 들개는 무서워. 근데 그런 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개 취급당하는 그 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여자가 이제 열받아야 되거든요, 이 여자가. 그런데 여자에게 뭐가 있으냐? 같이 해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생명을 걸고 강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고 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딴 사람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와서 보세요. 목숨 걸고 와서 구하지요. 믿음 가지고 구하지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구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구하지요.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묻습니다. 여인의 겸손이 나오잖아요. 저를요,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에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막 좋은 거 주시고 막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저는 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자는 안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거.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진리야. 이 양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양반이 길이 오직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한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은요, 말씀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알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와가지고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이 양반의 길이라는 거 아니까, 이 양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분이 천지는 아니네, 무수히 많은데 기도하러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여러분 직분 달고 천국 갈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장로님과 천국 갑니까? 권사님은 권사님이라 천국 갑니까? 집 사면 집을 샀다고 천국 갑니까?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는데요? 직분은 아무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대1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는 당당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 부르시면 나 오늘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도대체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예요, 물어요. 어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여성신학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저것끼리 모여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표현해 보려고 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하나님 어머니라면 안 돼? 알아서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신학이라고. 어머니 신학. 하나님의 품성 중에 어머니 같은 그런 내가 너를 품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잘 안 하잖아요. 안고 기르고 그 누가 해요? 엄마가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은 엄마인가? 예수님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남자로 오셨죠. 딸로 온 건 아니잖아. 사람을 태어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믿음, 메가스 믿음. 메가스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햄미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되라고 하는 거고, 되리라 하는 거는 뭔 말이요? 네 믿음이 네 딸을 진짜 낳을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 낳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그 딸이 낳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혹시 여자가 지금 와가지고 립싱크했어.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입으로 주워들은 것 같고 고백했다. 딸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구했을 때 내가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지. 두 번 아멘 했을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마가가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에 7장에 가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끝.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믿음은요,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고 요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 분은요, 그분 앞에 긍휼함을 구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완벽하게 치유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실요, 이 여인의 믿음의 결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내시고 축복하시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고맙다. 진짜 큰 믿음이구나. 그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귀신아 나가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대로 된 역사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 12명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을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렇다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 삶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간증거리들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더라라고 간증해 줄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간섭하신 간증이 없어.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행복해서 뭐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분도 있긴 해.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다 속으로 들여다보면 아픈 데가 하나씩 있네. 예수님은 그 큰 믿음을 누구한테 드러냈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경멸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이방 여인에게 구원이 선포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봤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에 포함될 수 있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잘못 적은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로 적으려 했다가 이미 나가가지고 못 적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메가스 믿음, 오늘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애쓰셨던 땅까지 내 정인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데 목숨을 걸고, 여러분은 말씀을 외우는 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전가하는 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45장 1절에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은밀하게 숨겨진 보물과 재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고 돈도 준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자꾸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어느 날 텔레비보드 여보, 저 까만 까만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라예요. 주더라고. 어떤 사람이 딱 주더라고. 이걸 쓰라.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도 저 까만 카드를 하나 주시오. 제가 뭐랄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식사 쿠폰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블랙 카드야. 근데 한도가 제한이 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 뭐. 어디다가 엉뚱한 꿈을 꿔. 안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뭐라고요? 네 믿음이 크다 했을 때 그 인정받는 믿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만나는 노예 목사님들한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네 예수 믿는데 행복하냐? 제가 물었어요. 목사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장로님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안 만들려면 장로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교육시키고 났더니 장로님들 나한테 은혜가 충만했는지 성령 충만했는데 얼굴이 다 벌게가지고요. 막 5명 얼굴이 다 붉은 거야. 다른 목사님 묻더라고. 양 목사 어쨌길래 얼굴이 저리 됐어? 열심히 교육을 했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한번 해봐요.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이 넘치십니다. 시작. 얼굴을 보아하니 찌들어 계십니다. 이게 아니고 얼굴을 보아하니까 행복이 넘친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른 건 없어도 행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메가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